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늘 드리고 또 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나왔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좀 됐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 네컷이라는 표현 들어봤을 겁니다. 인생 네컷. 또 이 중에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인생 네컷 이 사진을 찍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모르겠지만 한때 이 인생 네컷 이 즉석 사진 찍기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 보면 배경화면으로 인생 네컷이라 해서 많이 찍고 또 저희 딸도 굉장히 많이 찍어가지고 방바닥에 치우는데 좀 애를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인생 네컷을 여러 장을 찍어 거기서 또 네컷을 또 찾는다고 굉장히 많이 찍었었어요. 그래서 방이 굉장히 어지러웠던 기억도 있는데 우리 아들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인생 네컷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찍었는데 예, 그 바탕화면에 이렇게 핸드폰 바탕화면에도 이 네컷이라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 인생 네컷은 말 그대로 이 소중한 내가 소중한 그런 연인 또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과 소중하고 특별한 네 가지 장면을 담은 이 인생 네컷입니다. 또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는데 인생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인생 음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김밥이었어요. 김밥. 근데 김밥의 속재료가 딱 하나만 들어갔어요. 김치.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죽어라고 사주시던 그 김치 만든 김밥. 한 달 동안 김치 만든 김밥을 싸들고 간 적도 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그리워요. 우리 어머니께 그걸 해달라고 해도 그때 그 시절의 맛은 또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그러면서 또 먹어보니 그때 기억을 더듬으면 굉장히 단촐했지만 맛있었던. 그래서 요즘 김밥 속재료들이 나날이 발전되고 그 별의별 종류들이 많지만 저는 오직 한 가지 우리 다른 사람이 만들어도 안 됩니다. 우리 엄마가 꼭 만들어야 해요. 우리 엄마 그 김치를 또 만들어야 돼요. 또 우리 엄마 그 밥도 같이 해야 되고 그 김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 김치 하나 든 그 김밥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명절 때마다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지 꽤 되셨지만 이제 제치국이라고 이제 부산 분이신데 그 음식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음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뭐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뭐 결혼식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뭐 호텔에 갔는데 막 양갈비를 먹어봤어요. 막 와, 이 양갈비 끝내준다. 진짜 내 인생 음식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춥고 배고팠을 때 어린 시절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또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음식.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손맛, 그 잊을 수 없는 손맛. 이렇게 우리는 인생 속에서 소중하고 특별했던 이 음식도 있지만 또 영화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저 기억에 많이 남는 어렸을 때 듣던 또 힘들었을 때 듣던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그 시절들이 생각이 나요. 인생 음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이 아니고 수천 번,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내가 그 앞에서 깨어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던 그 인생 예배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 수많은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그리고 인생 예배가 있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이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족길에 나눠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또 약간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신대원 입학했을 때마다 저도 나도 굉장히 나이가 많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 공부할 땐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조에 속해 있던 분 중에 63세 오신 분도 계세요. 이제 같은 학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예배에 대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선택 과목이었는데 이제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막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홀로 호련단신으로 그곳에 가서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물론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뜨거운 그런 경험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정말 호련단신으로 거기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한인 예배 참여를 했는데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때 금요 예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뭔지 모를 뜨거움이 본인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임재함을 느끼면서 예배 이제 시작 전이었는데 막 울고 막 오열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 올라오셨는데 그 광경을 보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인생 예배는 바로 그때 독일 갔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외롭고 어려운 그 유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또 자기를 감싸 주실 때 또 그때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인생 예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질문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인생 예배가 있습니까? 인생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 예배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던 새로워졌던 그런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한번 그런 예배가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 예배가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의 인생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인생 예배가 되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 그 수없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굳어지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예배는 있지만 그것은 과거의 그냥 좋은 기억일 뿐이고 그렇게 묻어진 채 고이고이 간직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인생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매번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 그러니까 인생 예배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원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고 참 예배자였습니다. 수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있어서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생 예배, 그는 특별했던 예배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역대상 21장에 나왔던 제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강국,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년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란 것은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 부강한 이스라엘을 내가 이루었다. 라는 마음이 사실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행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구조사였어요. 그것은 막강한 군대 숫자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인간적인 마음이 중심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군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주셨는데 3일 만에,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이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전염병의 위력을 잘 알 겁니다. 이 다윗 때 자기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큰 재앙입니다. 이 다윗은, 이 나라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잘못으로,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8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재앙이 이스라엘에 휩쓸고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그 재앙을 끊는 비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는 간단한 명령을 하셨어요. 뭐 거대한 명령을 하신 것도 아니고 예배해라.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보다 훨씬 더 큰 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시키셨어도 다윗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자주 드려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린 예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주 드리니까, 오늘만 날인가,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도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있고 또 묵장 예배도 있고, 예배는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좋은 습관이 아니라 나쁜 습관,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양만 있는 그런 예배가 즐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예배를 어쩌면 굉장히 우습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여부수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라고 딱 명시를 하고 계세요. 예배드리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하필 장소까지 지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곳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셨을까? 왕궁같이 예배하기 좋은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소에서도 예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낯설고 생소한 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그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면 생각나는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것이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장소까지 지정해 주셨을까요? 그 사연을 말씀드리면 바로 그것은 아주 옛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산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개간하고 농사짓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예배 장소였습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예배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예배를 찾았던 것입니다.
천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냐면 바로 그 장소에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 그 정신으로, 그 의미로, 그 본질로 계속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횟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천년이 흘렀지만 그 예배를 기억하고 찾으셨던 것이죠. 인구조사로 죄를 짓고 재앙을 맞은 다윗에게 너도 아브라함처럼 너도 뜨거운 예배 한번 드려봐라.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예배, 네 힘 자랑하려고 인구조사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드렸던 그 예배 한번 드려보라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그런 예배를 찾으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예배. 그냥 습관적인 예배 말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 말고요. 하나님 옆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아들까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지정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됐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를 찾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렸던 이 아들을 드렸다는 것은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최고의 사랑, 그 다음 최고의 경외, 그다음에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뜻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분께, 다시 최고로 가치 있는 분께 최고의 경외와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것 전부를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하니까 멈칫하시네요. 예, 그럼 부분으로 바꿀까요? 예, 전부죠. 예,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참 예배. 하나님은 참 예배 드리세요. 사람들은 볼 때 다 예배 드린 같이 보이죠. 지금 하나님은 참 예배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 아낌없이 드린 예배. 이 다윗도 백성들이 죽어가는 재앙 앞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던 심정으로 예배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3일 만에 7만 명씩 죽어나가는데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26절, 27절 아까 읽었지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쫓았더라. 아멘. 꽂았더라. 예. 그 결과 다윗이 제사를 드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수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하지만 불로
응답받는 예배가 있었던가요? 불로. 아니요, 없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에서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함을 드렸을 때 불이 떨어졌던 거예요.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는 거죠. 나중에 아들 이삭이 그 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낙성식 때, 그다음 중공식 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 장소에 불을 또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불로 응답된 그런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도 솔로몬도 평생 수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하늘에서 불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예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바로 그 예배가 그들이 잊지 못하는 인생 예배였을 것입니다. 나의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높이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그냥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내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즐겨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편한 예배였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그 예배, 이거는 불편한 예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예배예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예배를 드리는 데 나아감에 있어서 이건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드릴 수 없는 예배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미쳐가죠. 불편해요.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에게는 불편했지만 하나님께 자기 아들까지도 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최고로 불편한 예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드린 십자가 예배.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무너무 불편하고 이거 못하죠.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드려서 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십자가.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려지지 않았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예배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도 편한 교회, 좋은 교회, 나한테 맞는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앉았을 때 착용감이 괜찮은 의자가 있는 교회, 엉덩이 좀 딱딱해지면 예배드리가 10분 있다가 힘들어져요. 표정이 구겨지죠. 막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옆 사람과 조금만 부딪혀도 불쾌하죠. 불편해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긴 이마트 다니고 우리가 푹신하게 앉아서 영화를 관람하는 CGV는 더 아니고요. 내 만족, 내 재미, 내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편한 그 자체, 단어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불편한 걸로 따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 아니 십자가 지는 그 자체가 이미 불편한 거예요. 지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불편함으로 따진다면. 근데 우리는 조그만 예배드리다가 불편하면 못 견디죠. 못 참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그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최고의 경외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인생 예배, 그런 예배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 또 그런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